여러분들은 지금 스스로 여러분을 평가해 본다면 성공적인 삶을 사시는 거예요? 실패하는 그 걸음을 걷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또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자들이 얘기하죠. 돈 있으면 성공, 아니면 실패. 건강하면 좋은 거고, 나쁘면 이거 뭐야 인생이? 명예가 있으면 좋지. 성공이야. 명예 뭐 하나도 없어. 난 인생 실패했나 봐. 이런 것들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삼으시겠습니까? 우린 그게 아니죠.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 이 지금 중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결론으로 그것이 맺어져야 될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주님의 낙원에 들어오지 못한다. 새 예루살렘으로 지칭하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한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이 성공과 실패의 전부입니다.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이 전부예요. 내 일생 여정 끝내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한 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부자 그 사람은 정말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그의 결론은 지옥. 가난한 거졌던 나사로는 그의 결론은 천국. 천국과 지옥. 천국 있지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계시잖아요. 하늘과 이 땅을 오고 가는 천사들이 있잖아요. 하늘에 음성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선언하셨잖아요.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놀라운 생명나무 실과 생명수가 흐르는 것이요, 온갖 보소로 채용된 것이요, 찬란한 곳입니다. 아, 없는 게 있네요. 슬픔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갈등과 미움과 싸움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옥은 밤낮 괴로운 곳이에요. 불타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이것이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도다. 우리 인생 어디로 가야 하나요? 오늘 다시 본문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이 선명히 나와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천국 가고 있는 것 맞는지, 내 인생의 결론이 그것이 분명한지,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어,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 하는, 그렇게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그런 인생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의 걸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은 천국 가는 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들어라, 들어라 교회여, 성도에 들어라. 그리고 이겨라, 곧 순종해라.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그 낙원에 들어가서 열매를 누리고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간다는 천국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리고 이겨라, 순종해라. 주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광야에서 삽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 비결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광야에서 살아는 승리하는 유래 방식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떠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때 그가 천국의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니 6절 7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음성을 잘 들으려면, 광야 인생길에서 주의 음성을 잘 들으면 예배드리는 예배, 주님 앞에 온갖 정성을 다한 예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배합니다. 엉뚱한 우상을 예배합니다. 자기 자신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무엇인가 예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자가 있어요.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았습니다. 누구의 예배를 받는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전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네,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주님은 아십니다. 사모하는지 갈망하는지 전심인지 그의 태도를 통해서 그의 모든 것을 불꽃같이 보시는 주님께서는 합당한 예배자인지 내가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예배인지 아십니다. 그냥 나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있나요? 그냥 다 귀로 흘려버리든지 그냥 다 다른 생각과 함께 다 날아가든지. 주의 음성, 이 주님의 음성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도 사람의 말을요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그럼 그래 그렇게 하지만 마음으로 듣는 것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귀에서 마음으로 가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폭풍과 있고 그 소리가 무섭습니다. 휙휙거리면서 무서워요. 이 광야에는 그런 자연적인 그 막 무서운 소리뿐만 아니라 사람의 소리도, 사람의 소리도,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 자기 아까움도 못하는 인생이 광야에서 자기가 어떻게 앞길을 알아요? 자기도 모르는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 길을 걸어야 돼, 떠드는 자들이 많습니다. 광야에서 폭풍 소리 듣고 자기 아까도 못하는 인생이 힘주고, 내가 유튜브 이게 조회수가 20만이야 이 정도면 내 말 들어야지, 내가 배웠는데 나는 박사라고 내 말 좀 들어봐, 난 경험이 많어, 이런 이야기가 난무하는 곳에서 우리는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욥기 38장 1절로부터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폭풍 소리 듣고 겁내지 마시고, 무지한 인생들, 사람 이야기할 때 좋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고 서로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거기는 생명의 언어가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내 길을 반듯하게 인도하는, 앞에 뿐만 아니라 저 미래까지 그 길을 제시하는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광야 생활하는 자들이요, 폭풍 소리 듣고
무지한 인생 소리 듣고 겁내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 광야에서 들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본문에 나오지요.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어야지. 누가 날 위해서 죽어줬어요? 누가 나를 지었어요? 누가 나를 길러요? 누가 나를 그렇게 지키냐고요? 누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자, 델핀 백합화를 보라. 뭘 심었냐, 뭐 어떤 걸 했다고 그들이 저렇게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고 예쁜 옷을 입고 살지? 새들도 그래, 꽃들도 그래. 자기가 염량으로 저렇게 날아다니고 저렇게 화려히 꽃핀 것이 아니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새도 꽃도 주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세요. 믿지 않는 자도 주님께서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계절을 주셔서 먹게 하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는 자들, 근심하는 자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길렀고 내가 너희를 돌보는데 왜 염려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새와 꽃이 이제 서로 이제 대화할 수 있다면 이런 대화 하지 않겠어요? 야, 저쪽 인생들 봐, 왜 저렇게 염려할까? 대답합니다. 저 사람들은 모르나 봐. 하나님이 자기를 지었다는 걸 모르나 봐. 하나님이 돌보는 걸 모르나 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걸 모르나 봐. 우린 다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염려하지? 혀차예요, 혀차.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께서 지으시고 기르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의 백성들인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 것.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 생활 있고 듣는 생활. 누구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매일매일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순종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야 천국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독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쓰고 하는 말씀과 가까이 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그 걸음걸음 매일매일 분초마다 시간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걸음이요 천국 가는 걸음이니 믿음 생활 없이 말씀 듣는 거 없이 순종하는 거 없이 갑자기 천국 가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날마다 매일 순간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네가 들으라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듣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천국 가는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 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곧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지옥 가는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 판단하는 자들은 지옥 갑니다. 오늘 보면 9절에 그때 너희의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조사는 주님을 판단하는 우리가 있어요.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봤으면요, 주님은 실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신 것은 다 옳으세요. 내가 보기에는, 내 경험에는, 누가 뭐라기는 그거 다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다 옳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야, 이럴 수가 없으시지, 하나님이 또 실수하시네, 이거 팬데믹을 이렇게 오래 두실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실까, 판단하는 자들 지옥 가는 길이에요. 지금 주님을 판단하는 것은 지옥 가는 길이에요. 지옥 가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 8절에 너희는 무리바 에사와 같이 또 광야의 마스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무리바 마사가 이 광야에 있었던 한 곳인데요, 이것이 같은 곳이에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마사 무리바, 그때 물이 없었어요. 그 물이 없으니까 모세 좀 일 좀 와보시오. 모세하고 다투는 거예요. 자기끼리 막 이 분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이 물 없는 이거 봐봐. 어디까지 갔다고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아니 물도 없게 만드시고서 우리 갖다 이곳으로 인도하셨어? 하나님 계신 분이야 안 계신 거야? 안 계신, 계셔도 사랑은 없을 거야. 판단하고 있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존재를 자기의 환경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없어, 자비가 없어, 사랑이 없어, 존재하지 않아. 여러분들,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거기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주님의 그 존재를 부인하고 불신하는 그런 어리석은 지옥 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세요. 바울이 잡혔지요, 맞았지요, 온갖 모함 당했죠. 그 사람들이 아이고 바울 사도님 어떡하면 좋아요. 빌립보 교인들도 염려, 걱정, 다 어떡하면 좋아요. 그때 바울이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나의 이 당한 것이, 그는 실망하지 않고 그래요. 나의 이 당한 것이, 이 매맞음이, 이 사로잡힘이, 이 모함당함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노라. 찬송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어요. 자기 상 실망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왔습니다. 절망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계시냐고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때 하박국 선지자도 실망했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시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 이렇게 괴롭히는 일을 갖다 두고 보고 계십니까? 이거 지금 너무하신 거 아니십니까? 그러다가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도를 풀었습니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는 얘기 제가 몇 번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네.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찬양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감사하리라. 어떠한 상에도 실망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반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 전개되든지 그곳에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천국 가는 자들의 삶인데, 지옥 가는 자들은요 항상 원망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나 실망이다. 야, 너 어쩜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하냐? 실망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회복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실망하지 않는 그 모습, 어떠한 상식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사람 보고도 실망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 보고 실망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도 실망하지 않고 또 기다려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라고요. 실망했으면 우리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실망치 않고 우리 갖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실망하냐고요.
우리가 늘 불렀던 찬양,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날 속결이니.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약속이 성취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실망하는 것은 지옥 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없고 내 믿음도 없다, 나 교회 안 다닌다, 나의 저에게 하나님께 난 실망이야, 이러시면 안 돼, 나중에 좀 보자고요. 지옥 가는 연습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원망과 불평과 불신을 통해서 꼭 지옥에 맞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네 시간? 아니에요. 누군가 나 좀 괴롭히면요 5분도 5분도 4시간 괴롭혔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4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지나다 보니까 40일이요 4년이요 이렇게 불신으로 원망으로 샀던 이스라엘 백성들 시간을 보세요. 본문 10절,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그 예시마에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노라. 40년 동안에 그렇게 괴롭혔어요. 40년 동안에 불신이에요. 40년 동안에 원망이에요. 40년 동안 주님을 갖다가 막 판단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거 봐라, 하나님 어디 계셔, 이거 봐라, 주님의 사랑, 이거 봐라, 다시 가야 돼, 이거 봐라, 무슨 앞으로 무슨 소망이 있어, 이거 봐라. 실망과 절망의 낙심의 시간들 40년 주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또 기다리셨는데 여전히 변치 않는 40년.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11절 말씀해 보니까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40년 기다렸는데 변치 않아요. 뭐가 변찮아요? 실망, 절망, 원망, 낙심 변찮아요. 그러니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단다.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야. 끝. 여러분들, 우리는요 오늘 본문도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결단해야 돼요. 오늘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 들어야 돼요. 오늘 순종해야 돼요. 오늘 감사해야 돼요. 오늘 실망하지 않고, 오늘 절망하지 않고, 오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미루면 안 됩니다. 예, 좀 미뤄둘게요. 상황이 좀 낮으면, 형편이 펴지면 누가 안 한다 그래요. 아유, 자꾸만 그렇게 그러실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고치예요. 속히예요. 우리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주님의 기다리심이 이제는 더 이상 찾지 못한다, 돌아오라, 우리도 주여 내가 지금 갑니다 고백하는 찬양 되어야 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받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받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2020년 4월 20일 수요일 무슨 날인지 모르시죠? 그날 11시 2020년 6개월 뒤 모르시죠? 몰라도 됩니다. 그날은 저의 병원 예약 날입니다. 예. 제가 이제 심장병원에 갔는데요. 아유, 목사님 저 자주 안 보는 게 좋겠습니다. 6개월 뒤에 봐요. 날짜를 정해줬는데 여기 막 아로 새겨졌어요. 날짜가.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께서 지어준 처방전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스피린 먹어야 돼요. 어린이 아스피린, 심장약, 그거 안 먹으면 나 죽는 줄 알고 말이죠. 어떤 때 아스피린이 떨어졌어요. 아스피린 있어야 됩니다. 아스피린. 의사 말은요, 1시간만 늦으면 죽는 줄 알아. 가슴에 아로 새겨져. 약 하나 놓치면 1시간 놓치면 죽는 줄 같아. 죽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헌신이 있습니까? 어떠한 자세가 있는 것입니까? 어떠한 순종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아로새겨져 있는 건 맞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오늘은 이제 2020년도 10월 17일 2부 예배인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제 천국 가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쭉정이가 있어. 가라지가 있어. 지옥 가는 자 있대. 아니, 이 교회 밖에 있고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천국 간 줄 알고 여기 왔는데, 근데 마지막에 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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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야야, 주여 주 부르지 마. 난 너 몰라. 그런 자가 있대요. 쭉정이 있대요. 가라지 있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옥 가지 말아야지. 지옥 가지를 말아야죠. 믿음 생활하고 천국 가야죠. 천국 가는 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쭉정이 아무도 없기를, 날려가는 자 아무도 없기를. 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야 안으로 알고 계 그때들 주님 감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서 원망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 천국 가는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청정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천국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딱 이걸로 나뉘는 거예요. 지금 뭐 없어도 너무 초지하지 마세요. 지금 나는 못 샀는데 천국이 지금 있잖아요. 지금 그 몇 평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평수도 없어요. 얼마나 넓은지. 그 집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저께도 일하다가 오늘 막 허리가 아파서 지금 못 나오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사람이 눈으로 볼 땐 어리석지요. 모든 것을 볼 때는요, 그냥 그대로 보는 게 있고 자기 관점으로 보는 게 있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흔적이 내게 있도다. 내 흔적이 내게 있구나. 기다려라. 상 줄게. 기다려라.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가 안 되니까는 의심하고 원망하는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다리면 그날은 옵니다. 우리 할 일은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니까 저 다른 날 가서 저 영원히 섬길 건데 뭐 지금부터 할 게 있나?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섬기는 자들 지금 하십시오.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지금 섬기지 않는 자는 영원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헌신하지 않는 자는 하늘의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지체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데 순종하는데 지체하지 말고 천국 가는 그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 믿음의 길이요, 그 길이 천국 가는 그 길인데, 여러분들, 나는 지금 지옥 가고 있나요? 천국 가고 있나요? 아이고, 목사님 천국 갈 테니까 좀 빨리 좀 끝내시면. 지금 빨리 끝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5분이 더 걸리고 10분 더 걸리고 1시간 더 걸려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회개하세요. 하나님 판단했던 거 회개하세요. 주의 음성 듣는데 소리했던 거 회개하세요. 세상의 소리가 다 그렇게 잘 듣고 의사의 말은 아로새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줄도 아로새기 못하는 그 죄를 회개하세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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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입에 달린 이야기를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말씀하신 주님 앞에 통과될 리가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찬양도 하지만, 주여 주여 부르짖기도 하지만, 내 삶은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과 함께 찬양이 있어. 그 찬양, 그 순종, 그 뜻 앞에 아멘하는 그러한 삶으로서 천국에 들어간 역사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천국에서 보는 거 맞지요? 아멘. 천국에서 보는 거 맞지요? 그날에 깜짝 놀란 일 없지요? 다 우린 청년인데 그때 이브앱에서 봤던 저 밑에 구렁텅이에 있어가지고 아이고, 때는 늦으리 손 아무리 흔들어도 안 돼요. 물 조금만 갈 수가 없어요. 뭐 한 통 갖다 주시면 갈 수가 없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주 앞으로 돌아서서 갑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옵소서. 염려 근심의 삶이 아니라 신뢰의 삶, 감사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